추워라. 여긴 날씨가 되게 추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모인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우리 몸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되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쏟아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다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저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를 볼까요? 이게 뭐죠? 네, 바로 사랑의 자물쇠예요. 우리나라 남산이나 제주도, 아니면 프랑스에 있는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 같은 유명한 장소에 가면 사람들이 달아놓은 사랑의 자물쇠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언젠가 이런 자물쇠를 달아놓는 친구도 있겠죠? 네, 전도사님도 서울 남산타워에 갔는데 이런 자물쇠가 엄청 많이 달려있던 기억이 나네요. 왜 이게 유행했을까 전도사님도 궁금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사랑의 자물쇠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요, 이탈리아의 소설인 하늘 위 3m라는 소설책 때문이라고 해요. 이 책을 보면요, 함께 다리를 건너던 두 사람이 사랑을 고백하며 난간에 자물쇠를 잠궜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없도록 강물에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책이 출판이 되고 나서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을 따라하며 사랑의 자물쇠를 달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요, 왜 사람들이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서 자물쇠를 달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혹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변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자물쇠에 적고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지며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일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야곱의 후손은 그렇게 점점 많아졌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이들을 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렸어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된 지 400년 정도 지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준 요셉을 기억에서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다른 왕족으로 바뀌었는데 그 새로운 애굽 왕족은 요셉 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애굽 왕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라고 하는 이 왕은요, 점점 강해지고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이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구나.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애굽의 적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힘을 합해서 우리 애굽을 공격하겠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성을 짓게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성을 짓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을 떼며 벽돌을 구워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무거운 물동이도 옮기고 큰 나무들도 옮겨야 했어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애굽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면서 더욱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많아도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아지자 바로는 아주 무서운 일을 계획했어요. 그것은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게 하는 일이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자세히 보고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죽여라. 아니, 아기를 죽이라뇨. 바로는 정말로 끔찍한 일을 명령한 거네요.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줄어들지 않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직접 명령했어요. 이제 아기를 낳아 아들이면 너희는 강물에 던져라. 바로는 더욱 잔인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어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 자손은 이토록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더욱 수가 많아지고 계속 강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나라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던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강해졌어요.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괴롭히고 방해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너무 힘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어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듣고 보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도 반드시 지키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또 무엇일까요? 다 같이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또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염려가 생길 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봐주세요. 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이 성경 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을 따라서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듯이 저희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저희를 자녀로 돌보겠다는 약속을 날마다 저희가 알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노트 함께 풀어볼까요? 시작! 1번,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이루세요. 2번, 400년 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3번,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아기를 죽이라고 했어요. 4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5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6번,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친구들, 혹시 지난 주일에 와이즈워드 책은 다 받았나요?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전도사님께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영상을 선생님이나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빠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